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4장 2장을 가지고 새벽기도 3번, 저녁에 4번, 그래서 총 7번 같이 2장과 4장 같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에베소서 2장을 보는 것이 특별히 기쁜 것은 이 에베소서 2장에는 복음의 정수가 이렇게 잘 담겨 있고, 특별히 조국 교회가 복음 가운데서도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교회를 잘 담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2장과 4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도 코로나 지난 약 3년 조금 못 되는 세월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닥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었을 때 이렇게 큰 예배당에 정말 몇 사람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잘하면 2년 이상 걸릴지 모르겠다 하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2달 이상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2달 이상 안 됩니다. 그랬는데 2년이 벌써 지나고 3년이 거의 다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들어간다. 또 어떤 전문가는 올 겨울 12월에 또 한 번 더 유행이 오지 않겠나, 다양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남짓의 이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옛날과 같이 그냥 코로나가 끝나고 옛날처럼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으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반드시 변화되고 달라져야 한다.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주시면서 기대하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기대하는 변화와 새로움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때 어떻게 되는 게 변화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고 복음의 교훈에 더 충실한 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제일 중요한 지점이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보고 달려가야 하나 하는 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이렇게 눈이 열리게 돼요. 우리가 그저 어딘가에 계신 절대자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서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깨달음은 모든 변화의 첫걸음이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있어야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야 비로소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데, 뭘 제일 먼저 보나? 여러분이 뭘 보고 뭘 깨닫고 뭘 알게 되나? 제일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눈, 나를 보는 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참된 변화를 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과 문제의 깊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가 동시에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을 보는 눈과 다른 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충분한 기회를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적절한 본을 잘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사회는 끝없이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고 또 사람들에게 복지와 다양한 혜택들을 늘려주고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사람의 삶이 훨씬 더 괜찮은 삶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보는 성경의 눈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좀 더 좋은 본들을 보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느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허물은 죄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허물은 지나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해요.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뒀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서 지나쳐 가는 것, 이게 허물이라고 말한다면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사람의 죄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과 하라 하신 것을 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어 있다. 이렇게 이게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더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더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게 성경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죽었다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은 살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똑같은 상태가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도 낳고 이것저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도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피정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원의 고갈을 경험하게 돼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일어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데, 공급이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때가 되면 자원이 고갈되고 궁핍함에 이르러서 때가 되면 썩고 부패되어 죽고 마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홀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홀아버지.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홀아버지 손에서 저는 자랐는데, 그 홀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15년 모시고 살았는데, 그 아버지 늘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아버지 늘 저 앞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다리를 저시고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나다니셨어요. 그 아버님이 늘 저한테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화 목사, 나는 100살까지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내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 토끼 같은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버지 백수하시면 아내 나이가 70살이에요. 토끼 같은 거 데려왔는데 아버지 모시고 15년 살았는데 아버지는 자꾸 백수하시겠다 그러고, 아내는 그러면 70이 될 판인데 아내한테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날 퇴근만 하면 저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다리를 절고 허리를 두드렸어요. 그러면 아내가 저를 방에 딱 데리고 들어가서 말했어요. 당신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버님 이렇게 잘 걸어 다니셨는데 당신이 퇴근하자마자 왜 다리를 저시지? 이렇게 말했어요. 허리도 이렇게 꼿꼿하게 잘 펴고 다니셨는데 당신이 퇴근하면 허리를 이렇게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한 번씩 아내가 저한테 아버지 이렇게 폭로 이렇게 한 번씩 했어요. 여기 아마 우리 아버님 같이 비슷한 분들은 아마 벌써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들아, 아빠 이제 나이 점점 먹어간다. 얼마 안 남았다. 용돈 좀 많이 다오. 이런 것을 그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세상은 오래 사는 것. 우리 아버지도 오래 살고 싶어 하셨는데 85세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세상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 중에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야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원이 다 고갈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굴복하고 마는 그런 죽은 것과 똑같은, 죽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이렇게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죽은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에 그때에, 여러분 여기 그때에 하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 거듭나기 전에, 그죠? 그때에,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세상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 그게 뭐죠? 이건 정말 가치롭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건 정말 귀한 것이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죠? 우리 성실교회 성도들은 성실하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대답을 알지만 말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치롭게 여기는 거, 그게 뭐지요? 그렇죠. 그죠? 다들 우리 때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말은 잘 못했어요. 좀 부끄러워서. 왠지 모르게 그런 이야기하면 조금 속물 같고 너무 밝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말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연말연시가 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돈 많이 버세요 하는 게 덕담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어린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할 때 사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그림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빚어서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싶어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발견하고 깨달아가야 될 그 소중한 자녀들이 아직까지 세상살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돈 많이 벌고 싶어야 하는 말들을 쏟아놓을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가치롭다고 말하는 거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또 가치롭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건강한 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건강이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섬기는 남서울교회는 인원 구성이 꽤 이렇게 다양한 인원 구성을 갖고 있는데,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담임했던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50대 초반에 남서울교회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왔는데, 그 50대 초반의 나이로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저보다 나이 많은 교회인 전체가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였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은, 그래서 중등부와 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했는데 영아부가 80명,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7년 동안 영아부가 8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해에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40명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목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목회할 때 잘 몰랐는데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이 있는 남서울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많은 선배님들, 누님들, 형님들이 전부 다 젊게 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남서울교회 와서 설교했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요. 젊게 사는 것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젊게 사느냐고. 나이에 맞게 사는 게 덕스러움이고 아름다움인데 전부 다 그냥 젊게 살고
전부 다 건강하게 살고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한 트렌드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당뇨 판정 받았어요. 당뇨 판정. 어머니도 당뇨병으로 돌아가시고 삼촌들도 당뇨 환자들이신데 저도 나이가 되니까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당뇨 판정을 딱 받으니까 늘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성도들이 다 병이 하나 둘씩 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건강하게 평생 살았거든요. 늘 성도들에게 미안했어요. 성도들은 다 이런저런 아픔을 갖고 사는데 담임 목사가 너무 건강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당뇨 판정 딱 받으니까 정말 두 가지 기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병 하나 생겼다. 아, 나도 병 하나 생겼다. 그리고 그 병이 딱 판정을 받고 나니까 아, 당뇨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당뇨가 생기면 합병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눈이 다치고 발이 다치고 하면서 여러 합병증이 생기면서 건강이 약해지면서 그 당뇨 판정을 딱 받으니까 아, 죽음이라는 주제가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이렇게 수중으로 쑥 들어오면서 아,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두 가지 기쁨, 나도 병 하나 생겼다 하는 기쁨과 죽음이 나를 헤아리는 지혜와 기쁨이 딱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저도 병 하나 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나를 헤아려 가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지혜를 얻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70 넘은 권사님 누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당뇨는 병도 아니에요. 암 3기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동생 코를 또 납작하게 하고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가 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성경은 흰머리 앞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정신처럼 세상의 풍조처럼 젊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움.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말은 안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아니까 말은 안 하는데 간혹 어떤 자매 성도들은 이렇게 땡기고 밀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제가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별로 이제 저한테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제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점 뺀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한번 설교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가 붙이고 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성도들도 다 좋아하면 그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제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평소에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까지 그냥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냥 어떤 교회들은 막 벽에 막 이름 다 붙여가지고 막 이 강대상에 막 이름 붙여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번씩은 마음이 아파요. 절이나 세상 종교들이 하는 일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 하던 일인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주를 믿고 지각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는 게 뭔지를 몰랐던 시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 때
우리가 했던 일인데 조국 교회는 참 마음 아프게 변별력을 자꾸 잃어가고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런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복을 우리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치라고 여기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가정이 자녀를 하나 혹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상처럼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요. 자녀들은 셋 이상 꼭 낳아야 된다. 꼭 셋 이상 낳아야 된다. 하나나 둘은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강남에서 제가 그런 설교 지금도 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후회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그냥 거기 목회하는 거 내버려 둘 텐데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나 고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반포가 교육 특구 아닙니까? 제가 늘 설교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녀들 지방에 있는 대학 보내서 지방대학도 육성하고 여러분 자녀도 살리고 제발 좀 인서울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자식들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노래 부릅니다. 노래.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다고 보이는 사람도 자식 문제 나오면 다 넘어져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물 건너가고 주일날 학원을 못 보내서 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지켜보려고 죽도록 몸부림치며 살았던 세대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주일날 예배당 안 오는 건 당연하게 여기고 학원에 그냥 쫓아다니도록 학원에 그냥 보내는 무수한 예수 잘 믿는다고 여기는 부모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게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안에 다름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혹시 반복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혹시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가서 7년 정도 있다가 왔어요. 영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렇게 좁은 땅에 왜 차들이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적어도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도 1배 반 정도 되는 땅인데 그렇게 넓은 땅에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1배 반의 땅에 산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북한보다 몇 배가 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차가 대부분 작아요. 제 차가 1.4cc 차를 제가 타고 다녔는데 차가 작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딱 들어와서 1.6cc 차를 탔는데 차가 작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날 만큼 큰 차들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그 설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세상 모르는 이야기 하지 마요. 작은 차 타고 은행 가면 은행도 나를 과시하면서 융자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쁜 사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을
붙쫓아서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에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공급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우리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그죠? 그때의 너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을 조금만 더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여기 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는 대통령이라든지 정치하시는 어떤 분들의 그 권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어떤 권세와 비교되는 공중에 있는 권세, 그죠? 분명히 권세를 갖고 힘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나 힘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진 자, 누굽니까? 마귀지요. 그죠?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았다. 이게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많이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한번 들어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무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생명이 없던 그 시대에 악한 영을 따라 그가 시키는 삶을 살았다. 욕망을 마음껏 부추기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냥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경향과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두 번째 삶의 방식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들과 같이 죄송합니다. 바로 그 앞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할 때 이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육체라고 쓸 때 모든 육체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타락한 여러분 속에 있는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았다 할 때 죄가 깨뜨려 놓고 망가뜨려 놓은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여러분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방종과 방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날 조금 철들어서 말하고 자기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우리 아이들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방종과 방탕.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볼 때 제가 7학년은 돼 보이죠? 네. 아직까지 7학년은 안 됐어요. 6학년은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조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진다.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지고 사람이 하나같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하나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육체가 원하는 방종과 방탕, 그것만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이어서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또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는 허랑방탕하고 나쁜 짓이라고 여기는 어떤 것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쌀쌀맞음, 요즘 정말 사람들은 쌀쌀 맞아가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사람들이 쌀쌀 맞아져요. 교만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고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고집스럽고 완고함, 이런 것은 바깥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혹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원하는 것, 타락한 본성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오늘 많은 조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꾸 배워요. 야, 사람이 눈을 뜨고 보는 것 같지만 원하는 것만 보는구나. 사람이 귀를 열어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기억하는구나. 똑같은 일을 같이 겪었는데 너무 놀랍게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처음엔 제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살아가 보니까 정말 그렇지가 않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거죠.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 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니까 결과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제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이제 사람들의 사유에서 다 뺀 것 같아요. 생각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성질을 부리거나 갑작스럽게 분을 폭발시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반응, 언제나 변함없는 일관된 반응이 심판과 진노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런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40년 조금 못 되는 목회의 길을 달려왔는데 남서울 교회 교우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모범생이고 착해요. 뭘 시키면 말하면 딱 그대로 하세요. 너무 착하고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인데 제가 그 성도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은 죄에 가난한 국가대표급 죄인들입니다. 제가 늘 그 설교해요. 그러면 여집사가 꼭 하나 따라와요. 안 와도 되는데 꼭 따라와서 말해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충분히 인정하지만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경험이 없을 때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붙들고 당신은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국가대표다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러고 나면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절대로 설득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고 다시 강단에 서서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간혹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국가대표입니다. 제가 설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지는 않아요.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해도 될 만큼 우리는 정말 부패한 존재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끝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었는데 여러분 교회와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싶어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원래 모습이었는데 그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때 저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절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한글 성경은 이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빠뜨리고 있어요. 한글 성경의 많은 본문에 중요한 접속사들이 때때로 빠져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쉽게 느껴져요. 여러분 4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고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그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와 중요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역전과 변화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고
사람의 재능에 달려있고, 하다못해 그 사람이 속한 집안에 달려있고,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흙수저를 물고 끝없이 그런 신화와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게 이 사회의 어리석음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아무 대안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재능이 출중하고 집안이 남다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뭘 말합니까?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은 다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과 저보고 남다르게 살아라, 본이 되도록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잘해라, 이런 이야기 다 하기 전에, 틀림없이 그런 교훈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기독교 안에 들어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질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신앙인 같지만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야, 그게 깨달아져야, 그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돼요. 그 전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있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저는 조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땅에 밟히는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착한 일을 하면, 그냥 의식 있게 살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입에 바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회적으로 옳다고 믿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게 의식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해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하는 것들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도덕주의자는 될 수 있지만 신앙은 없어요. 저는 조국 교회를 볼 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변별을 하지를 못한다. 이게 신앙인지, 이게 그저 윤리인지 변별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앞에 맞닥뜨려서 날 같은 것에게 아무 소망도 없이 심판과 형벌이 마땅한 날 같은 것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인인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방향을 잃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거듭거듭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픈 시기를 우리는 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역전시키고 바꾸어 내시는 이유를 여러분과 저에게서 찾지 않고 그분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벌을 주고 심판하기보다 뭘 하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이지요. 그죠? 이 사람을 벌을 주면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벌을 주는 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을 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긍휼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자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것을 너무너무 못 누리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자격한 그 시절에 하나님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벌을 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넓은 품을 너무너무 못 누리고 일반 종교의 관점에서 예쁜 짓에서 뭘 타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좀 예쁜 일을 해서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목이 쫄리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어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여러분이 뭘 배웠습니까? 저도 때가 되어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거의 40년 다 되어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 전공했어요. 신학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제가 혼자 믿었기 때문에 목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정치외교학 공부하면서 그냥 정치가 한번 돼보나 이런 생각 막연하게 하면서 공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았을 뿐인데, 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딱 찾아오셨을 때 제 삶 속에 정말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것을 품에 안으신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 그저 세상 살던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내가 늘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예쁜 짓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아내와 딱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서 살아보니까 그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사랑을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좋은 가정을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딱 해서 부부의 삶을 살아보니까 전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저를 금방 봤어요. 한 사람을 책임 있게 사랑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과 섬긴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저를 아내랑 결혼 생활하면서 금방 봤어요. 여러분, 제 결혼 생활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한 사람,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목이 쫄려서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이 뭔지 맛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벌받아야 마땅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따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같은 것을 그 넓은 품에 받아서 우리 같은 것들을 살려내셨다 하는 게 보여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맛이 뭔지, 주님을 믿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고2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해도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죠? 그런데 한 반에 거의 70명, 많을 때는 80명 정도 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지만 사고로 돌아가셨지 저처럼 이혼한 가정은 제가 거의 못 보고 자랐어요. 근데 5살에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서 그렇게 결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컸으니 속이 얼마나 많이 지디겨졌겠어요. 그죠? 다치고 아프고 많이 울고 상처투성이로 자랐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참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배당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생애 처음으로 고2 때 교회를 딱 처음 왔는데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못 믿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 인생에 잘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도 없고 남들 다 있는 엄마도 없고 지질이 가난하고 너무 못 사는 집안에 그렇게 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전혀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건 진작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계시면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어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고 포기하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눈에 보석 같은 사랑받아 마땅한 자인지를 가르치신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목마르게 고파하며 살았는데 그 목마른 사랑을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어지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도 때때로는 고플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랑도 없는 사람에게 그분이 오셔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우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스러웠던가 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심판과 형벌 받을 만한 자지요. 그죠?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 우리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에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약간 섭섭했어요. 내가 쓸만하다 해야 기쁘잖아요. 그죠? 사랑받을 만하다 해야 좋잖아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들쑥날쑥해요. 우리는 변덕이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다면 사랑할 만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셨다. 여러분, 간섭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만 보고 저만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볼 때 예수와 함께 보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그냥 맨 얼굴로 딱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질고와 고난을 다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를 사신 그분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격 없는 우리들, 공로 없는 우리들 대신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공로와 그 모든 행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면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죽은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상의 종된 자리, 사망의 종된 자리, 자기의 종된 자리.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종된 자리, 사망의 종된 자리, 혹은 이 세상의 종된 자리.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나이를 자꾸 먹고 조국 사회를 자꾸 보면 볼수록 조국 사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다룰 줄을 몰라요.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자기를 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다루어서 자기를 깨뜨리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지간히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만나보면 자아가 살아서 벌떡벌떡해요. 자기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한 번씩 별난 여자 집사가 꼭 오거든요.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간증하려면요, 책 한 권으로 못하고 세 권은 써야 돼요. 이런 별난 여자 집사님들이 꼭 오는데, 오면 제가 마음속으로, 바깥으로는 절대로 표 안 내고 마음속으로 별난 거 또 왔구나. 저렇게 말하고 제대로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다. 놀랍게 입에 간증은 무수히 묻어 있는데 너무 놀랍게 자아는 하나도 안 깨어졌어요. 자기에 대한 신화와 자기에 대한 끝없는 만족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넘치는 긍휼을 맞닥뜨린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열심히 사는데 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자기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이 안 되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평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그런 일에 다 쏟아부어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자기로부터 자유, 이 세상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이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지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로 이렇게 비택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12주 제가 매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12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임직시켜요. 제가 어지간히 일이 많아서 분주하지만 임직자들을 교육시키는 건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일체 안 맡기고 전부 제가 해요.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지난 교회부터 치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임직자 교육은 제가 직접 다 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육들을 쭉 시키면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제일 보람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제일 보람이 있어요. 조국 교회 성도들은 어지간히 신앙생활이 20년, 30년 돼도 죽음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때가 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예외 없이,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그 안에 하나 존재해요.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망에 쏘는 것으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을 공갈을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해서 종로로 삼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이제 사망에 쏘는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과정은, 사망이라는 관문은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통과하지만 사망이 안 믿는 사람들을 쏘아서 괴롭히고 협박하고 공갈해서 종 삼는 그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처럼 두렵거나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에 불과하지 지나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은 전부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과정을 지나가지만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관문을 지날 뿐이지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종된 자리와 세상의 종된 자리와 자아에서부터 종된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앉히셨다 할 때 이 말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죠. 그죠? 땅에 있지만, 몸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어디입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지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데서 살아날 뿐 아니라 일으키신 바 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데까지, 바로 그게 성도가 거듭났을 때 생기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 중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저 먼 어딘가에 계시는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마치 정한수를 떠놓던 조국 사회의 옛날 종교 전통처럼 그 어딘가에 계신 그분에게 정성을 다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가까이에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이 부를 때, 여러분이 탄식할 때,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낼 때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거듭나서 성도가 되어서 그때 내가 이런 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휘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커튼이 아니에요. 그 휘장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카펫입니다. 카펫. 아주 굵은 실로 짠 카펫이어서 여러분이 밑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찢을 수 없는 카펫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지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의 가장 엄밀한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지성소에 누가, 여러분과 제가 무시로 드나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영광,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약간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약간 제가 이제 시니어예요. 동생들이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선배님은 평생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목회를 달려오면서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늘 주저하지 않고 말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 지난 40년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저는 이것저것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밖에 못하는, 다른 건 다 제대로 잘 못하는데 예배, 온 회중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지난 40년 몸부림치며 달려왔어요. 여러분, 제가 예배에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갈 때 제가 늘 기대했던 그림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 전혀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나쁜 짓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딱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 제가 늘 사모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천사들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좋음을 경험하고 가는 예배.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금 목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고향교회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그 고향교회,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한 번씩 방학에 고향에 내려가면 언제나 집에서 아빠 엄마랑 함께 자는 게 좀 불편해서 교회 예배당에 가서 한 번씩 잤어요. 그러면 그 예배당 딱 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1층에 문 열고 들어가면 1층에 방이었어요. 방.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저녁 9시 혹은 10시쯤 되면 어머니 7, 8분이 늘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 한쪽 기퉁이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들 7, 8분은 그 기도실 이쪽 저쪽에 앉아서 방석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밤을 새시는 어머니들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 어머니들이 한 번씩 문득문득 아버지 하는 그 소리 귓전에 쟁쟁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 하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너무너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자녀 건사하랴 그냥 가사 일하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9시 10시에 집에서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예배당에 올 때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쌓여서 왔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방석을 괴고 앉았기는 했지만 하루 온종일의 그 피로가 몰려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은 간절해서 왔지만 어머니들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기대해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다가 쪼그리고 앉은 상태로 자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자다가 턱 깨잖아요. 깨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셨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다고 생각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가까움이 있는 골방, 살아 있습니까?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만나지고, 경험되고,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부를 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그 탄식과 부름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경험되고 누려집니까? 오랫동안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도 하고 성경을 외게도 하고 그런 것은 어지간히 가르쳐지는데 너무너무 기도는 안 가르쳐지더라고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야 기도가 배워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은 기도를 정말 밥 먹듯이 기도하고 기도를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도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이 살고 기도가 만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의 가까움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선배님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게 제가 경험이 되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 제대로 길러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게 기도였어요. 보고 배워야 하는데 선배들이 죽자 사자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아픔 중에 하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같이 보면서 뒤집어냅시다.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코로나만 끝나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은 코로나 끝나도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일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변화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된 변화가 우리 삶에 그때와 대조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찾아옴으로 비롯되는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워지도록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역사들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그저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복되고 영화로운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